2022년을 시작하는 역전의 말씀, 야베스의 기도, 총 3편의 말씀 중에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누구나 잘 아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좋은 신앙 도서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 기도, 유치원생을 위한 야베스 기도 등 서점에서 다양한 책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성경 구절에 대한 이 야베스의 기도의 고민과 해석에 대한 씨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구절만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설교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이와 같이 단 2절로 끝납니다. 9절은 야베스에 대한 소개, 10절은 야베스의 짤막한 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된 위치죠.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신기하게도 족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기합니다. 족보 사이에 굳이 야베스의 기도가 끼어 있는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야베스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족보에 있으면 누구의 자식 중에 이런 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라 넣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야베스가 자신의 후손의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 자녀들은 누구였더라, 이 가문은 복된 가문이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야베스, 그리고 그 기도, 그것만 탈랑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더구나 야베스의 이름은 사용해서는 안 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저주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고통, 고생, 아픔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런데 왜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우린 지난 시간에 9절 말씀에서 두 가지 힌트를 봤죠. 어머니가 이름을 짓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짓고 자식을 낳았을 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고통했다. 내가 너 때문에 수고하고 고통스럽다. 내가 너 때문에 너 낳고 너무 힘들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란 뜻이에요. 야베스의 가정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특별한 문제 속에서 태어난 이 자녀, 일반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베스 인생이 역전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보다 존귀해지고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무엇일까? 왜 야베스의 기도가 족보 사이에 끼어 있을까? 왜 굳이 야베스만 나올까? 아버지도 없고 그 자식들도 없고 오로지 야베스만 있을까? 그것은 지난 시간 말씀처럼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야베스로 태어났어도 기도하면 역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내 부모를 누가 맞는, 내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기도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는 야베스의 외적인 것 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야베스,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복을 받았다, 역전받았다, 역전된 인생이다. 기도하면 뒤집어지고 역전된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의 기도는 4가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여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구절이 개역 성경과 세번역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 뜻이 반드시 복을 주옵소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는 야베스입니다. 나는 절망이고
나는 고생이고 아픔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복의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베스는 땅에서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복을 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늘을 이기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승리하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문은 기도할 때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주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는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야베스가 가장 첫 번째로 구한 복,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의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구했던 그 복이 하나님 땅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황당한 기도인 줄 아세요? 사실 이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가 또 가족별로 이게 분배받았죠. 무슨 말이냐면 각 가정은 땅의 경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차지하고 싶어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땅을 저당 잡히고 팔아서 그 돈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희년이라는 제도가 바로 이것을 보완하는 거죠. 희년이라는 제도는 어떤 땅이든지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내가 넓힌다고 넓힐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야베스를 보십시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그가 첫 번째로 구했던 것이 땅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느 땅에서 살았을까? 야베스는 어느 땅에서 살았을까?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땅을 받았을 텐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야베스의 가족은 유다 지파 안에서 떠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거처가 없이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도 같아요. 아니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아무도 차지하기 싫은 땅, 차지하고도 갖다 버린 땅, 그 척박한 땅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에서 임시로 빌려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땅에 대해서 가장 간절히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땅을 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좋은 땅, 넓은 땅을 차지하도록 주님 지경의 축복을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내가 남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불가능한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있죠. 그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했습니다. 야베스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야베스는 이 땅의 한계마저도 기도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야베스와 같이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어 운명을 개척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이요. 야곱이요. 창세기 25장 31절과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아직도 이 말씀이 참 신기합니다. 장자권은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간혹 가다가 우리 아이들 첫째랑 둘째가 싸웁니다. 치킨 한 조각 가지고
형이라고 부르면 이거 줄게. 동생이. 그러면 진짜 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이 야곱을 보십시오. 장자권을 사고 팔 수 있을까요? 장자권은 태어날 때 운명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이거 바꿀 수 있냐고요. 그런데도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사겠다고 합니다. 아니 야곱은 이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야곱은 정말 황당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냐고요. 장자권이라는 것이 사고 싶으면 살 수 있고 팔겠다고 하면 그게 팔리냐고요. 그런데 됩니다. 이게 된다고요.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은 운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원리와 원칙대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믿음만큼 이기는 거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장자권이라도 난 이거 살 수 있다, 내가 차지할 수 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장자권을 팔 수 있을까? 아마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판다고 정말 팔리겠어? 야곱이 산다고 해도 그게 그에게 넘어가겠어?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 너 가져라. 너 가져라. 그리고 먹을 걸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겼다고요. 왜? 믿음이 간절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에서는 그게 되겠어? 근데 야곱은 아니에요. 이건 된다. 사면 살 수 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야곱은 운명을 이겼습니다. 이 땅에 정해진 법칙을 이겼습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진 야곱이 간절함이 없는 에서의 믿음보다 컸기 때문에 야곱은 운명을 뛰어넘는 장자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남들은 안 된다고 말해도 기도하면 됩니다. 남들은 끝났다고 말해도 기도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도 기도하십시오. 왜 자꾸 이런 말 하세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맞아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것도 기도하면 됩니다.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네, 됩니다.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도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기도했더니 태양도 멈추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너도 죽는다고요. 이사야가 가서 말합니다. 너는 죽는다. 히스기야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기도해서 살아날 거야.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오병이의 1인분 도시락,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1인분 오병이의 도시락, 이것이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예요. 처음에 시작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았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학적인 계산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원래 그런 법칙과 운명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 신년 운세도 기도하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미 이 땅에 경계가 정해진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해진 경계 법칙을 깨뜨려 주셔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사명 감당하지 않는 자의 것을 나에게라도 뺏어서 주십시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면 내가 차지할 수 있는 힘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된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고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했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서 부정적인 말 던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닮아가지 마세요. 놀지도 마세요. 기도해야 바뀝니다. 기도해야 이기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도 방황하는 분은 이건 어떻게 하죠? 왜 기도해도 안 될까요?
새벽 기도에 그렇게 오래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바뀔까요? 기도하면서 염려하니까요. 기도하고 나서도 믿음 없는 생각과 언어와 태도와 표정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어느 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만약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투가 보이세요? 그러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 책망하시죠. 우린 이 말씀 자주 받습니다. 이 사람을 책망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네 언어가 부정적이다. 네 언어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언어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 염려와 자기 연민에 빠진 언어, 그거 바꾸셔야 돼요. 그 입술로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입술 바꾸지 않고 주님께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 그 다음 평소에 나의 입술부터 점검하세요. 부정적인 입술, 안 해도 될 말 자꾸 뱉어내는 것, 억울해하는 입술, 힘들어하는 입술, 다 억울할 수 있고 다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아니에요. 믿음과 감사 입술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 다음 구절이 뭐죠? 이 아버지가 뒤집어집니다. 바꿉니다.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바뀐지 볼까요? 9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곧 그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 주십니까? 잘 보세요. 아버지의 태도가 바뀐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소리질러 기도했죠.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소리질러 간구했습니다. 간절한데도 소리지르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이건 어떻게 하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데도 부르짖지 못하는 것은 견딜만 한 거지. 하나님이 안 들어줘도 아직 내가 대안이 있다는 거죠. 대안이 없는 사람은요, 부르짖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요. 아직도 할만하다는 거죠. 살만하고 견딜만하다는 거죠. 그 교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믿음이 없다. 이 아버지의 믿음이요. 이 아버지의 믿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의미가 뭐죠?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이 아버지가 뭐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그 언어요. 바로 그겁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언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으면 도와주십시오. 내 입이 자꾸 부정적입니다. 간절하지 못합니다. 이거 바꿔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신의 입술과 태도를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예수님께 기도했고 결국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말을 해요. 내가 너무 힘들었다.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다. 힘들었다. 저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워도 야베스의 어머니처럼 어머니들의 입술에서 지혜 없는 말이 그렇게 뱉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머니 여러분, 그렇게 할 말 다 하시고 하고 싶은 감정 표현 다 하시고 그 지혜 없는 말들을 수없이 던져내시면 어떡하시냐고요?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이같이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언어들, 지혜 없이 집어던진 그 언어들, 그것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야베스 만든 건 아닐까요? 성경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말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했던 여인들이 등장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세를 살려내고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만들어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볼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가 오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정말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사무엘을 낳았지만 그 소중한 자식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다 갖다 드렸습니다. 내 가정을 소중한 그 자녀를 가정 안에서 가두지 않았고 그 자녀를 성전에 드렸고 그 자녀가 나라의 위기 가운데 그 나라를 살려내고 이스라엘을 축복되게 만드는 사무엘의 사명 감당하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며 어느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 내 딸의 문제 좀 살려주시고 내 딸의 문제 좀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뭐죠? 수로보니 여인에게 자존심을 건들죠. 그리고 시험하시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 나는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떡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다.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 여인을 개로 취급하며 시험하십니다. 자신을 향해서 개래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나를 무시했다며 자신을 상하게 했다며 흥분하며 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내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레기 먹을 수 있습니다. 부스레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롭게 말해서 그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야베스 어머니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혜가 없는 언어로 그 가정을 어떻게 살려내시고 그 남편을 어떻게 섬기려고 하십니까? 잠언 14장 1절 말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웁니다. 근데 보세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무너뜨립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다고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너뜨린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운다고요. 자기의 집이요. 여기서 세우다는 뜻은 가문의 부흥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이 대표적인 여인이 구약 성경의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의 남편이 이름이 뭐죠? 아비가일 남편의 이름이 뭐죠? 나발입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 멍청이란 뜻이에요. 이름처럼 살았던 거예요. 나발의 이름이 멍청입니다. 근데 재밌지 않으세요? 나발의 가정이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왜? 남편이 멍청해도 아내가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멍청한 짓을 저질러도 아내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다윗에게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나발 죽이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달려가서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흥분을 잠재우고 다윗의 영혼도 깨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여러분, 지혜의 기본은 입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부터 지혜롭습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 여기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입술은 세상의 금과 진주보다도 더 귀한 보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금과 은과 진주, 이 돈과 보물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하면 다 뺏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요, 금과 은과 진주와 이 보물들을 결국 그 여인들은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빼앗기는 것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언어부터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어머니처럼 내 입에서 습관적으로 뱉어내는 그 불평과 저주의 언어, 그 허무한 언어, 믿음 없고 지혜 없는 언어들은 무엇입니까? 야베스와 같은 이를 만나도 원망과 불평을 말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할 줄 아는 자, 이 땅의 보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도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고 불평하는 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겁니다.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불평거리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말씀 그대로 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에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할 수 없는가만 보시냐고요. 왜 여기에만 매달려서 울고 난리치고 믿음 없는 말을 집어 던지고 지혜 없는 말을 집어 던지십니까? 맞다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입술 좀 바꾸십시오. 이 땅에 내 인생이 야베스여도 고통, 고생, 아픔의 인생일지라도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땅에 놀란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봤던 말씀 그대로예요. 하늘이 열리면 땅의 모든 법칙, 경계, 불가능한 한계, 이게 다 허물어져요. 이게 허물어진다고요. 절대적인 것들이 허물어집니다. 하늘이 열리면 땅의 절대적인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 팔자 뒤집어질 수 있어요. 뭘 염려하세요? 뭘 염려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땅의 운명과 불가능한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불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어쩔 수 없다,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만하세요. 그만 집어치세요. 하지 마세요. 기도나 더 하세요. 그 입술 좀 닫으시고, 시 없는 입술 좀 닫으시고 기도하세요. 우울한 감정에 속지 마세요. 상관과 힘벌 속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자기 안에 갖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조그만 구멍가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업됩니다. 부족한 내 자녀도 기도하면 국가의 지도자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인생이 야베스라도 기도하면 지경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나머지 마지막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